구원에 대한 어떤 미래적 예언들이 중심이었다면 9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9장 이후에 나와 있는 이 후반부의 이야기들은 미래의 구원을, 특별히 메시아적 구원에 대한 가장 예언적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내용이 9장부터 14장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9장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내용 중에 이 메시아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9장 이야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가랴서의 후반부의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9장부터 11장까지, 12장에서 14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9장은 세 단락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0절에서는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11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인데 그 이야기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자, 오늘 먼저 보시면 다마스코스에 있는 하드락이죠. 하드락이라는 나라, 도시.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2절에 보시면 하드락 가까이에 있는 하마데도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그 말씀이 내린다.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람 나라죠.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나라 다마스커스라든가 하드락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다 또는 하맛 이런 도시들은 당시 아람, 지금 현재는 시리아, 그죠? 그런 시리아 민족의 도시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다마스쿠스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던, 근데 거기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아람 지역이죠. 또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나라와 더불어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죠. 페니키아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돈도 많기도 하고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했던, 또 우상숭배가 많았던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하시고 또 심판을 내리시기도 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3절 보듯이 두로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은을 끌어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 놓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했던 것으로부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자, 5절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가사도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며 에글론도 희망을 잃고 떨 것이다. 가사에서는 왕의 대가 끊길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6절에 아스돗은 낯선 외국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에서 교만을 꺾겠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괴롭혀왔던 민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 민족이죠. 그 민족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중에 섬기게 될 거예요. 이들을 다 꺾으시겠다는 거죠. 7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 제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이 씹는 역겨운 제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에스굴론은 여부수 사람처럼 될 것이다. 우리 잘 아는 도시들 아닙니까? 대표적인 도시들이 하나씩 다 언급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도시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아스글론이라든가 가사, 에글론, 그리고 아스글론, 아스돗 한 5개 도시가 이 블레셋은 수도 역할을 했잖아요. 뭐 가사, 에스돗 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에스돗 같은 경우는 가사죠. 가사가 여러분 잘 아는 삼손이 거기 가서 죽었던 곳이기도 하고 여기는 가드는 안 나왔네요. 가드는 골리앗의 고장이기도 하고 뭐 이런 도시들 법궤가 끌려갔던 곳이 아스돗 이런 도시들입니다. 근데 이 도시들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입에서 뭐 피와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식습관 유대인과 다른 피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혐오스러운 어떤 습관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부수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오히려 그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집에 진을 돌려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적군이 오가지 못하겠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래적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구절이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긴 하지만 전체적 의미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예루살렘이잖아요. 내 집은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치고 예루살렘에 진을 둘러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성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주하셔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겠다. 자, 9절부터 10절도 한번 볼까요?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 10절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상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엉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구매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를 향해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예, 여기 보시면 구약 특별히 이제 선지서에서는 미래의 이상적인 지도자이자 메시아적 인물을 상당히 많이 문학적 표현으로 이제 묘사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스가랴서에도 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싹. 이런 것도 하나의 묘사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는 왕이시다. 그리고 그 표현에 보면 온순하셔서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뭐 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묘사는
예수님이 굉장히 겸손하시게 또 연약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도 하죠. 여기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도 거의 유사합니다. 미래의 이상적 지도자이신 메시아를 여기서는 굉장히 겸손하고 또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슷한 예가 나오죠. 사무엘하 15장 19장에 15장부터 19장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압살롬하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성경에 있다 보면 가장 답답한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 장면에는 뭐가 묘사되냐면 아니 아버지가 왕이야. 근데 아들이 그 아버지를 쫓아내고 압살롬은 굉장히 스무드하게 왕이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은 나귀 타고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되게 힘없어 보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성경의 이야기 보면 되게 화려한 이야기 같지만 다윗은요 폭력이나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굉장히 잘 묘사해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떻다 보면 다윗의 모습이 되게 답답해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 되게 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왜 이렇게 답답하게 보이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까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 묘사된 메시아의 모습이 조금 연약한 모습으로 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묘사된 이 왕은요 그의 백성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12절.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두 배로 갚아주겠다. 이게 이제 평화의 왕이 오심으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뿐만 아니라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앞의 이야기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뒤에 부분은 뭡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구조를 잘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방 민족이 심판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실제로 그 백성들이 회복되고 이 땅의 심판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모습을 여기에 구조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내 자식을 불려 세워서 그리스도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은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회리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1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원수를 섬멸하여 무림에 돌 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백성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불과 뭐 15절 같은 경우는 좀 무슨 말인가 좀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다는 말을 하시는데 그 백성이 원수를 섬멸하여 무릿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물맷돌을 이야기합니다. 그 물맷돌을 던지는 자들 십합할 것이다. 그들과 싸울 때 이제 그 상대 적군들이 이런 무기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걸 좀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백성은 마실 것이며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이제 뭐 표현됐지만 포도주를 마시고 실컷 취하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그런 상대의 대적들을 이제까지는 늘 어땠습니까? 패배하고 늘 약자로서의 군림했는데 그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맡긴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네, 그들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멋진 표현이죠. 그 백성을 그렇게 왕관에 박혀 있는 보석이 핵심 아닙니까? 왕관에. 그런 존재로 만들 것이다. 마지막 17절 시작.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회복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네, 하나님의 회복이 마치 그들의 자녀들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받는 것처럼 존귀한 자들로 세워지고 또 진짜 생기가 돋는 젊은 청년과 총각과 처녀들로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메시지입니다.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막 전쟁 온통 전쟁이잖아요. 이란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또 뭐 파키스탄하고 또 뭐죠? 아프가니스탄하고도 전쟁도 일어났고 뭐 태국하고 또 어디입니까? 태국하고 동남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도 전쟁이. 그러니까 지금 뭐 온통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전쟁이 많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의 긴장 상태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디로 올라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하고 적대적인 어떤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세계의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우리 안에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벌써 기름이 막 올라갈 것 같고 석유가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거기가 세계 물동량이 뭐 30%, 25%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걱정이 되죠.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의 삶에 이 되게 실질적인 것들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운영해 가실 것이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두렵지만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들,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사로잡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이 심판의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쪽으로 세상은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또
쉼을 쉬었으니까요. 또 열심히 살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음을 또 기억하고요. 전쟁과 수많은 소문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